우리의 운명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됩니다. 그런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고, 근심과 번뇌가 쌓이면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바르게 삽니다. 마음이 굽으면 굽게 살아요.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져요. 마음이 어두우면 말도 나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요절 말씀이 2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예. 지킬 것이 건강이고 가정이고 나라와 민족이고 뭐 지킬 게 많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안 지켜집니다. 약속, 마음이 무너지면 안 지켜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입니다. 아멘. 예. 마음이 뭐냐? 마음은 우리 인격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인격은 뭔가를 깨달아 아는 지식, 뭔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 하는데,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이 그릇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 사상, 믿음 다 마음과 관계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음가짐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 사람 나빠, 마음 나빠서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착해, 마음이 착해서 붙이는 이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릇과 같아요. 같은 그릇이라도 보물이 들어있으면 보물 단지, 같은 그릇인데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의 사랑,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의 사랑,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가짐이 우리 자신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 별로 안 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가 되면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들어 쓰십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제사장, 선지자 노릇까지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울이 편지를 줬다.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나중에는 교만해서 내가 버리겠다. 처음에는 순종 잘하더니 나중에는 거역을 자꾸 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버리겠고, 그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울 터인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리라. 너는 가서 한 그 아들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네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하는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내 앞에 불러오라 했더니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한 큰아들 엘리압을 딱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을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다라.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엘리압을 또 세웠더니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산마를
또 세웠더니 그것도 아니다. 7이 다 아닙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들여서 양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를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세웠더니 바로 그니라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밝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사람도 마음가짐이 하나님하고 일치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음이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고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이러면요 평안이 없어요. 건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에 문제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다 병이 들어왔어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경이 많이 예민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죽도록 노력해도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독이 올랐어요. 예?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고 성을 내면 자기가 망가진 걸 알아야 돼요. 예? 사람이 화를 버럭 내는 순간에 뇌신경의 호르몬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나중에 스트레스로 나타나가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혈압이 올라요. 혈당도 올라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화를 내게 되면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세포가 급격히 손상을 입어서 나중에는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을 모르면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인간관계를 화평으로 이루고 자기 자신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은 머리에 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담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다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영리해서 성경 많이 암송한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모세가 하나님이 돌판에 써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이 금송아지에 섬겨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던져 깨버렸어요. 돌에다가 새긴 글 깨질 수 있어요. 책에 새긴 글 불타면 사라져요. 그러나 가슴속에 새겨진 지식은 영원히 아무도 도적질도 해가지도 못하고 불이 타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 말씀을 가슴에다 새겨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글로 써서 될 게 아니고 가슴에다 새겨야 돼. 예.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평화를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써놔서 평화가 온 게 아니고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회, 인간의 감정, 의지, 도덕, 윤리, 가정 다 말씀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술교육이 아닙니다. 과학국 교육이 아니에요.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은 성경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때를 따라서 능력이 됩니다. 지혜가 됩니다.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 사순절기에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경건을 훈련하되 내 속에 불선한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동의하고 잡아가면 하나님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걸어가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란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새 땅, 새 하늘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새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재물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명예나 주의나 그런 것을 주기 전에 가장 먼저 주는 복이 새 마음부터 갖게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한 환경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으로 그냥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면 주님의 통치가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많은 말씀들을 새겨주셨어요. 그 새겨진 말씀들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많은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시시때때로 그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말도 변화가 일어나고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새겼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코드가 맞아야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소원은 과거에는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언제나 대상이 있고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고, 여러분, 경쟁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바르게 살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주는 거고 주시면 받는 거지. 아멘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그걸 지키지를 안 하니까 육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20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하십시오.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가슴에 새겨 듣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겨요. 몸에 장애를 입었든지 가난했든지 못 배웠든지 그것 때문에 열등식 같지 않아요. 주님의 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만족해요. 자족해요. 그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 고학을 했기 때문에 고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독학을 한 과정을 했으므로 독학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2월 22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KBS 스포츠 그 월드에서 1체육관에서 열린 2013년도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제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식에 누가 있었냐면 올해 71살 난 지체장애인 농부 류의현 씨가 학사모를 머리에 쓰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명예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꽃다발을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감동적입니다. 그는 16살 때 시골 물레방앗간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물레에 휩쓸려 오른쪽 다리가 절단됨으로 지체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국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농사 지으면서 7남매의 맏입니다. 동생들을 거느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독학합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졸 졸업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장가 가서 4남매 자녀를 낳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가 애들 다 키워놓고 난 뒤에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이 60세가 되면 나도 대학 한번 가야지. 그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63세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점은행제 혹은 뭐 독학으로 학사 자격 따는 것에 8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이번에 학사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게 꿈이 있습니다. 자기는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를 존경한다. 나는 앞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인간이라는 소설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나를 이렇게 노력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게 한 것은 첫째는 예수를 믿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마음 끈덕진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71살 할아버지가 학사모를 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장애인으로 보든 무식한 사람 보든 농부로 보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나는 주 안에 행복자로 산다는 거 이것이 복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뭐가 다스려요? 돈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환경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변화요. 돈은요 날개 다친 새와 같아서요 날아다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시지 않는 마음에는 10가지 나쁜 마음이 있어요. 완악합니다, 강팍합니다, 교만합니다, 무죄합니다, 음란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어요. 이와 같은 마음을 누가 깨끗이 없애버립니까? 이런 것들은 색깔로 말하면 어두운 색깔인데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주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성령님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제합니다. 폭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말대꾸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좀 당하고 너무 가슴에
그냥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뭐 이 정도야 참을 수 있겠지 하고 그것을 참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싸워가지고 개선장군이 됐다, 그거 세상에서 말한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분노의 감정, 나쁜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화낸다고 화 버럭버럭 자꾸 내지 마세요. 예, 그냥 웃으세요. 그게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그냥 원수를 미워한다고 원수가 죽는 게 아니에요. 미운 마음 쌓이면 내가 먼저 죽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혹시 있지만 난 미워하다가 내 몸 망가질까 봐서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원수가 어디 있어요. 아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미운 것도 곱게 보여.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야 돼. 그래,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 아멘. 그럼 내가 행복하잖아요. 세상 종말이 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아비와 아들이 서로 원수된대요. 한 집안 식구가.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녀요. 도망다니잖아요.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대적해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된 것은 그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의 심정으로 그냥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 주시냐면 기쁨을 주셨어요. 이 기쁨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자, 시편 4편 7절은 거의 간증입니다. 같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합격하고 결혼하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뻐하지만은 그건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건강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근심 걱정이 가다가 5만 가지 병이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의 피가 어디서 생성되지요? 골수. 이 뼈 속에 있는 골수가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골수가 말랐다. 그래서 골수암, 혈액암 걸리면 사람 죽어. 그런데 어떤 사람의 골수가 윤택해진다고요? 기쁘고 즐겁게 살 때.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 조건적 기쁨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잖아요. 이건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된다. 여기 생명은 히브리어의 하임인데 이게 어떤 생명이냐면요 생기가 넘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자, 시편 92편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이 배에서 심령 속에서 강같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브라질 남미 쪽에 흐르는 그 엄청난 큰 아마존 강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저 이집트에 흐르고 있는 이 나일강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강이 있어야 번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존감이 넘치고 믿음이 있고 막 그러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잘 됩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새로운 대통령의 조각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70%가 크리스찬입니다. 국무총리도 집사님, 법무부 장관도 집사님. 교회 아무리 박해해도 그 요소요소의 기독교 신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만 준다면 나가 감옥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적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 개념이 아니니까요, 상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합니다. 늘 그렇게 외치십시오. 어린아이의 행복은 엄마 품 안에 안길 때입니다. 따뜻하잖아요. 엄마가 보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또 거기 꿀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 어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기도하겠습니다.